에스겔서 37장입니다. 그리고 47장입니다. 두 군데인데요. 먼저 37장은 세 구절입니다. 5절, 6절, 14절. 5절, 6절 읽고 아멘. 14절 읽고 아멘. 그리고 47장으로 건너갈게요. 자, 이제 나한테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제 드시는 거예요.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14절로 건너갈게요. 자, 같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훅 건너갑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입니다. 이 말씀 역시 아멘으로 화답할게요. 자, 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양식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진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고픔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받아 마시고 먹고 취하겠습니다. 양식이 되게 하사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대살아나리라. 자, 이 제목을 따라 두 군데의 하나님 말씀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니까요. 2주 전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리테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리라. 아멘. 여러분 7장 8절을 보세요. 미가서 7장 8절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7전팔기의 구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엎드러질 때가 있어요. 눌리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리고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믿음의 7전팔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할게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매 예배 때마다 찬양을 통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 설교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믿음의 7.8기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 하나만 더요. 아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뱉으셨잖아요. 화답으로. 자막 보세요. 아멘, 이 히브리어 단어의 한국어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예요? 믿습니다. 이제 된 발음을 할게요.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예, 아멘은 이 뜻입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이제 아멘으로 화답을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2주 전 금요 기도회 때 이 아멘과 관련된 말씀을 두 구절을 나눴답니다. 이사야 7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아멘하지 아니하면 너희 인생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두 번째,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다른 말로 믿어라. 아멘하라. 그리하면 네 인생이 견고히 서리라. 네 인생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예, 아멘.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견고히 서는 것. 내 인생, 그리고 굳게 서는 것, 그리고 하나 형통하게 하는 것.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막을 보시면 이래 되어 있을 겁니다. 믿는 것은 굳게 서는 것과 견고히 서는 것과 형통하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이 아멘은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굳게 세워줍니다.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심지어는 형통하게까지 끌고 가십니다. 뭐가요? 아멘이에요.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라고 제가 예배 갓 시작할 때 함께 축복했던 말씀 표현이었어요. 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서요,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힘들 때, 눌릴 때, 엎어질 때, 자빠질 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멘 신앙으로 오늘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말씀을 아멘 하고 꿀꺽꿀꺽 삼켜서 피가 되고 살로 만드세요. 오늘 두 군데입니다. 37장이에요. 또 하나는 47장이에요. 자, 37장 세 구절을 연속으로 나리테 지사님 자막에 있는 대로 쭉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구절에 보면은 동일한 표현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뭐였습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담임 목사를 통해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양식입니다. 자, 이거 이제 드세요. 이거 드셔요. 자,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했느냐 하면 마른 뼈들에게 한 겁니다. 마른 뼈다귀들한테 한 말입니다. 완전히 죽어 말라 비틀어진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마른 뼈다귀들한테 한 말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른 뼈는 상징합니다. 내 내면 속에 있는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기가 없어요. 냉소하죠. 그래서 무기력한 상황을 상징합니다. 마른 뼈. 그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나리라. 아멘 신앙으로 취하시겠어요? 자, 한번 소개할게요. 우리나라에 우리 장로교회를 세운 첫 번째 선교사님이 그 코쟁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셔요. 그분과 관련된 소설 양화진이라는 소설 속에 보면 소설속 언더우드가 처음으로 조선 땅을 들어와서 조선을 보고 조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헐 하면서 기도문을 적은 내용이 있어요. 더러 말씀을 예화로 썼는데 또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 주께서 저를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만나면 의심부터 하고 만나면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감정을 토설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말할게요. 지금 언더우드는 마른 뼈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를. 절망, 희망 없음, 냉소, 무기력한 상황의 마른 뼈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시죠. 이 마른 뼈를 보고 토설했던 언더우드가 연이어 이렇게 기도로 돌파해 내려고 합니다. 허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것이고 그 하시는 일을 저희의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당장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예수 믿는 자 한 사람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에 가득한 곳이지만 그러나 이곳이 머지않아 은혜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조선 땅, 또 눈에 보이는 여러 백성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25살 젊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눌리고 엎드러지고 나자빠질 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러러보고 바라보면서 일어서려는, 다시 말해 믿음의 7.8기로 용쓰는 25세 젊은 청년 언더우드 보이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25세 청년,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보면 애때 보이잖아요. 예, 이분이 우리 장로교회 세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언더우드가 도대체 뭘 믿었을까요? 돈을 많이 가져와서 돈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뒷배경에 있는 미제국주의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저한테 주신 성경책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철떡같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방금 함께 읽었던 세 구절에 공통으로 나온 노란색이 뭐랬다고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자막 나오죠? 두 번만 읽고 아멘 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 자막에 나오는 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더우드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믿겠나이다, 이 아멘 신앙으로 마른 뼈다귀 같은 상황 앞에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까요? 아이고, 돌아가야겠다, 여기는 희망이 없다, 내가 포기할란다 하지 않고 왜 또 일어나고 넘어졌는데 또 일어났을까요? 왜냐?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신 하나님과 그분 말씀을 믿는 것이, 방금 그랬잖아요, 굳게 서는 것과 견고히 서는 것과 형통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 앞에서? 마른 뼈다귀 앞에서요. 이걸 세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도전정신이죠. 자, 여기까지가 에스겔서 37장에 대한 저의 쉬운 풀이입니다. 먹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에스겔서 47장으로 건너가십시다. 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 바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바다가 뭐냐 하면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 한자어로 죽을 사자입니다. 죽은 바다를 말합니다. 그 죽은 바다의 물이 뭐하리라? 되살아나라. 여러분, 되살아난다는 말은 뭐예요? 살아 있었는데 죽었다는 소리죠. 그런데 걔가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밑줄 건 거 보세요. 이 흘러내리는 물이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말합니다. 성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물로 인하여 앞에 있는 죽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하십니다. 더불어 성전은 예수님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인 주위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과 사람들과 상황이 죽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언적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죠? 다시 소설 속 언더우드 말고 이번에는 역사 실제 언더우드의 이야기를 얘기해 드릴게요. 언더우드 25세 이 청년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나눴겠지요. 그랬더니 이 연인이, 이 여성 약혼녀가 나는 조선에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를 선택하든 조선을 선택하든 한 가지 선택해 주세요 했는데 언더우드가 조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가길 꺼려하는 약혼녀하고 어떻게 해요? 부득이하게 파혼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배를 타고 몇 개월에 걸쳐 조선 땅 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버림받았을까요? 버린 건가요? 어쨌든 그 심리적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상처, 시련 있겠어요. 와봤는데 어둠뿐인 땅인 거죠. 마른 뼈다귀인 거죠. 안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정서를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와서 우여곡절 끝에 경성, 한성에 들어와서 서울에 들어와서 광화문에 세문안교회를 창립합니다. 제가 기독 순례지 탐방들 마지막 일정이 이 세문안교회를 방문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는 현재 우리 교단의 모태교회로서 한국 근현대사 가운데 두 가지를 합니다. 복음화 그리고 민주화. 복음화와 사회적 민주화의 앞장선 교회고 지금 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이 교회를 세웠죠. 또 언더우드는 평생토록 전국을 돌면서 전도를 해서 23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선교 초창기 시절입니다. 이곳 조선에 왔는 25살 청년이 그래도 감사하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압록강, 두만강 옆에 있는 압록강 아시지요? 압록강 신의주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이 전국을 못 돌게 금령이 돼 있었는데 이분이 결혼하면서 조정에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신혼여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반드시 보내는 거라고. 그러니 조선 땅에서도 나를 보내주셔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이제 고종이 그래요? 가봐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혼여행 핑계 삼았지만 실제로는 이북을 돌면서 복음 전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압록강에 있는 조선 사람 33인에게 세례를 주려고 가는 것이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당시 국법으로는 우리 국내 조선 안에서 기독교 의례 중에 하나인 세례 주는 거 금지가 된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3인을 데리고 압록강 국경을 살짝 넘어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압록강 물 세례를 주고 다시 돌아와요. 국내에서만 세례 금지지 국외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변통으로나마 국법도 지키면서 세례까지 줬던 사람이에요. 또 이제 정치적인 겁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이 조선 사람들에게 한때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게 하고 창씨 개명시킨 거 아시지요? 그 시절에도 한국어 성경 번역과 한국어 찬송가를 계속해서 제작하여 한국어로 예배당에서는 성경 읽기, 한국어로 찬양하기를 통해서 조선 사람들이 한국어를 지키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영어나 일본말로 의사소통하지 않도록 한국어 잘 배우도록 한국어 문법책과 한영사전까지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한 그리스도인에게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 죽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작은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25세 청년의 수고로 인해서 조선 땅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시 보십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 아멘 신앙으로 잘 받아내셔서 여러분들의 집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냈지만 동시에 하나 더요. 육신상의 현실도 정확하게 인지하십시다. 지금 여러분 축도받고 나가는 여러분 집안 있죠. 제주도 있죠. 대한민국 사회 있죠. 성경 본문 오늘 용어로 뭐라 말하냐면 마른 뼈와 죽은 바다예요. 그리고 이 마른 뼈와 죽은 바다 사이라는 현실이 주는 감정이 있어요. 뭐냐? 절망, 희망 없음, 생기 없음, 냉소, 무기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현실이 주는 감정, 여러분 이 둘을 동시에 잘 부딪히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가는 현장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해요. 말씀이라는 진실과 육신상의 현실, 진실과 현실이 내 앞에 바로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말씀이라는 진실이 현실을 주도하게 해야지 현실이 말씀을 압사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다 여러분 힘을 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먹이는 건 저의 몫이에요. 근데 그걸 꿀꺽 삼겨가지고 그걸 밥심으로 삼아 살아가는 건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보세요. 오늘 자막 다시 보세요. 두 문장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가져가셔야 돼요. 시작. 너희가 여러분, 이 말씀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한 사람으로 가정에 들어가 주세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더우드처럼 조선 땅 전체는 구원 못해요. 나한테 주신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 그 안에서 아멘 신앙 되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두 가지 더 가져가셔야 돼요. 아멘 신앙인이 나갈 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오늘 본문 안에서만 찾을게요. 첫 번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자막에 나오죠. 기도. 무슨 말인가 볼게요. 5절을 보셔요. 5절 나리 교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 전제가 써있죠. 생기가 우리에게 너희에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의 관건은 인간의 열심에 있질 않아요. 뭐 있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것에 관건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정에 생기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 나에게 먼저 생기가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에 아멘 신앙인들이 성공하셔야 돼요. 언더우드가 토설을 하고 나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대면한 거예요. 이 기도에 성공하셔야 돼요. 계속되는 마른 뼈의 상황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과 희망 없음과 무기력에 압도되어서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얼굴에 정작 생기가 없는 냉소와 무기력증의 신앙인이 된 사람들 제법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신앙인의 믿음은 뭐냐? 7전8기여야 합니다. 안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진다고요. 중요한 거는 7번 완전수로 넘어지더라도 8번 그 다음 수로 일어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7.8기의 믿음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에게 7번의 70번까지 용서를 주시는 분입니다. 평생토록 나에게 계속적인 용서를 해주어야 하며 우리 하나님이 지치거나 짜증내거나 반복되어 아이고 저놈 안 되겠다 냉소적으로 변한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7.8기의 용서함이 있다고요. 나를 향해 평생토록.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7.8기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8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7.8기의 믿음에 기반한 아멘 신앙으로 기도로 마른 뼈를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멘 신앙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막 다시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드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 2번 하고 아멘. 시작.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붙들고 집에 가세요. 마른 뼈다귀 만나세요. 무슨 말이냐? 조금 더 부연 설명입니다. 기도 한번 하고 기도했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거 붙들고 이 기도 분명하게 하고 그 기도의 대상자를 대면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직장에 갑시다. 내일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고 아파도 가는 곳이 직장 아닙니까?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는 게 직장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기도로 대면하시라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도 이 기도 대면하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대면하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멘 신앙에 필요한 게 오늘 본문 안에서 뭐냐? 흐름입니다. 흐름.
흐름. 무슨 말인지가요? 8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읽어주시겠어요, 나루 지사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흘러내리는 물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 성령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약에서 성령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생수의 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물의 특징이 있죠. 흐름입니다. 물에는 죽임의 물이 있고 살림의 물이 있습니다. 무엇이 흐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는 살림의 물입니다. 살림의 물이 어디로? 죽은 바다의 물로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왜 구원했을까요? 예수 믿고 천당 보내려고요. 그간 죽고 나서고 지금 이렇게 일찍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뭘까요? 나로 하여금 성전되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까? 성전이기에 성전된 나에게서 성령이라는 살림의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려고요. 살림의 물이 흘러나와서 가정으로 흐르게 하고 교회와 부서로 흐르게 하고 내 직장으로 흐르게 하고 내 관계들에게 흐르게 하려고요. 살림의 물이 나에게서 다른 이들에게 흐르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아멘 신앙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동시에 조심할 거 하나 있습니다. 동시적으로 조심할 겁니다. 뭐냐? 역으로요. 상대방 타인의 죽은 바다의 물이, 쓴물이 나에게로 흐르게 해서 내 안에서 점점 퍼지게 함으로 성전된 내 속의 성령의 생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의 심령과 정서와 감정을 민감하게 보혈로 잘 보호하셔야 합니다. 이거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도 오염이 될 때가 있어요. 쓴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필터링도 잘해야 합니다. 이미 들어온 오염된 물을 필터링하는, 자정하는 것 잘하고, 그 전에 막는 것 잘하면서 동시에 흘려보내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제주 충신교회 무엇이 흐르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모든 항종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당회 안에서, 그리고 각 국가 산업 부서들 안에서 무엇이 흐르게 해야 하겠습니까? 죽은 바다의 죽임의 물입니까? 생명의 바다의 살림의 물입니까? 성령의 생수의 근원은 당연히 예수님이겠지만 그 생수의 근원을 흘려보내는 그 셈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먼저요. 그 다음 항종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안에서 쓴물로 밥하면 밥맛은 씁니다. 속이 아프고 설사합니다. 교회는 아작납니다. 그러니 마귀는 저를 뒤집어 놓으려고 환장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항종 직분자의 심령이라는 셈의 시작이 죽음의 바다의 물로 오염되면 오염된 생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염되면 그건 이미 더 이상 생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가정 안에서 가장된 여러분, 가정 안에 무엇이 흐르게 해야 합니까? 죽음의 바다의 물? 아니면 성령의 생수의 물.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이시지만 기억하세요. 그 물이 가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온다라는 거예요. 셈이라는 거예요. 아니, 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되라고 구원받았습니다. 셈이기에, 성전이기에 내 안에서 성령의 생수의 물이 흘러나와 죽음의 바다의 물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흐르게 해서 죽은 바다의 물을 되살리게 해야 하는 영적인 사명을 모두가 받았다는, 이건 목사와 선교사만 받은 게 아니고 초신자, 기신자, 모태신자 모두 다 받은 영적 사명입니다. 다 성전이기에. 다시 강조하는데 조심할 게 있다고 했죠. 죽은 바다의 물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와 내가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의 심령을 민감하게 잘 보호하는 보혈 덮음의 기도를 수시로 잘 하는 것. 자신이 마른 뼈와 죽은 바에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수의 물, 살림의 물이 죽은 바다로 흘러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멘 신앙인에게 필요한 두 번째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가 흐름. 이렇게 오늘 본문 안에서 축출해낸 거예요. 이제 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소화하셔야 돼요.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마무리해 드릴게요. 일단 지식적으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육신상의 현실요, 축도받고 나가는 현실요,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의 현실요, 마른 뼈와 죽은 바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 속에 나타나는 감정은 뭘까요? 절망, 희망 없음, 생기 없음, 무기력. 여기 지금 저 뒤에 청년들 앉아 있는데 요즘 MZ 세대들 묘하게 지금 깔려 있다니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진짜 붙잡아야 돼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대해 아멘 하는 아멘 신앙에 필요한 두 가지요. 첫 번째, 기도요.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기도하고 마른 뼈 만나러 가셔야 돼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이러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흐름. 성령의 생수의 물이 죽은 바다의 물로 잘 흘러가게 하는 것. 단 조심할 것, 내가 죽은 바다의 물에 오염되지 않아야 하리라. 오염되더라도 어떻게 하리라? 필터링, 자정작용. 그래서 내가 안 다치게 하리라. 내 안에 오염이 안 되고 쓴물이 안 나오게 하리라. 요거 잘 하셔야 돼요. 가장들 잘해야 됩니다. 교회 엘더 그룹들과 목사는 참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 부록 하나 더 드릴게요. 아멘요. 아멘 뜻이 있어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믿겠나이다. 예배당에서 크게 하는 아멘, 할렐루야, 좋아요. 근데 그걸로는 태극도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아멘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 말씀에 대한 아멘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라의 하여금 굳게 세웁니다. 견고히 세웁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아멘의 꾸준함, 아멘의 확고함이 진짜 백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도 잘 하는 거지만 이걸로는 턱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꾸준함, 확고함, 축도받고 나가서요. 이제 축복할게요. 축복할 테니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7의 70번까지 7.8기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여러분 7.8기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7.8기의 믿음으로 살림의 물을 흘려보내리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아멘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나의 내면과 상황, 그리고 우리 가정, 또 죽은 바다 같은 내 주위의 관계상의 냉소와 침묵을 떠올리게 하신 하나님, 생기가 정말 너무 필요합니다. 생수가 정말 너무 갈급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의 생기와 생수로 삼부 예배 충신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이 찬양 있죠?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려고 할 때요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조금 더 힘을 내서 키를 올려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려고 할 때 주볼 때 모든 시선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자막을 보시면 여러분들 주보 삽지에 넣은 것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제목이 이래 되어 있죠. 생수의 강으로 살아나리라. 되살아나야 할 사람이라고요. 영상도 좀 보여주세요. 예, 저거지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게 맞아요. 웰컴 투 하우스 때 모셔오실 분들을 작성해서 집어넣는 게 맞아요. 1차적인 사용 목적은 그것 때문에 유인물을 집어넣은 거지요. 근데 더 뛰어넘으세요. 선용하세요. 뭘로? 여기에 되살아나야 할 사람과 상황까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되살아나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고 상황까지 또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기도 카드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기도 카드로. 2주간 동안 저와 함께 기도하자고요. 2주간 동안 금요 기도에 제가 인도할 거거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금요 기도에 올 때 이거 들고 오세요. 이거 들고 오세요. 제출용 카드 이전에 하나님께 드릴 기도 카드로 들고 오세요. 이게 다 적으세요. 부부끼리 합의해서라도 적어가지고, 아니 솔직하게 내가 되살아나야 할 사람들 자기 이름 적으세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적으세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자고요. 130명이 보통 평균적으로 모이거든요. 많이 모이면 150명이 모여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이거 놓고 기도를 2주간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기도의 카드로 선용하십사 싶어서 가져오라 한 거고, 이거 적어서 다음 주일 나와서 또 내실 분들은 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선용해 주십사 싶어서 설교 후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더불어 이 극동방송 카드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뭔지 아시죠? 이제는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전화를 드려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트라이를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들 명단을 적어주시고 상황을 적어주시면 그대로 극동방송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극동방송에서 여러분들의 그 지인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그 속에서 영접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약간 완전히 생자는 힘들어요. 그러나 약간 여물었다, 약간 들어갔다 싶은 사람들을 고구마 찌르듯이
계속 올해 하고 내후년에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어떠신가 싶어서 이 두 카드를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십사 싶은 거예요. 정리할게요. 혹시 이 안에서도 그래도 뭐 저는 적기 싫은데요 목사님, 적을 힘조차도 없어요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안 적어도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저마다 달라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을 기회로 선영해 보시라는 아멘 신앙으로요. 이 내용은 금요 기도 때 제가 나눌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내용 그대로 쓰실 때 혹시 쓰시지 않으실 분들은 가다가 버리지 마세요. 요즘 물자 전략이 많이 해야 돼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대로 전실에 그대로 주보랑 요거 그대로 내놓으시면 우리가 또 귀하게 또 쓰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 제목 전부 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생기와 생수가 필요합니다. 살림의 생기와 살림의 생수를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생기 부어주셔서 내 속에서 통하게 하시고, 생수 부어주셔서 촉촉하게 적셔지고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생기와 생수 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똑같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성령의 생수의 물, 살림의 물을 잘 흘려보내는 성숙된 성전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이지만 좀 더 성숙하셔야 됩니다. 이 성숙된 성전까지 이르게 하여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